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 산상수훈의 본문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삶의 원칙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예로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세 가지 예를 들은 것이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이 세 가지 관행은 유대인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과 매치되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쉐마와 매치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 기도고, 성품을 다한다, 금식이고, 힘을 다한다, 구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은 구제, 기도, 금식을 신앙생활의 규칙으로 제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거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불필요하다고 또 일축하고 없애버리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가치를 충분히 긍정적으로 인식하셨고 그것이 제자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과 경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원칙으로 해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은 그 삶의 방법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 살아야 한다 하는 대원칙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도록 하려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것일 뿐입니다. 모든 신앙적인 행동은 그 관계가 하나님과 맺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식하는 사람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이 위선자라고 하는 어원은 연극하는 사람, 연극인과 맞닿아 있습니다. 같은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연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본에 쓰여진 대로, 그 대본의 각본에 따라서 표정 짓고 행동하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흉내내는 사람들이죠. 당시에 빵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 종을 치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눠줬죠. 그런데 분명히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것에 인간의 사악함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영광 얻으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을 간파하신 거죠. 그런 구제는 위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과 부러움과 존경을 받음으로 되갚음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보답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제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은밀하게 몰래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재밌습니다. 은밀하게 몰래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은밀하니까 사람들은 안 보고 하나님만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삽니다. 죄를 지을 때 은밀하게 합니다.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만 보시니까 하나님이 죄 짓는 것을 더 명확히 보시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조용히 몰래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손이 하는 것을 다른 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몰래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밀히 하는 구제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 갚아드리는 것이 구제입니다.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죠. 구제는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구제를 통해서 투자해서 그것을 자기가 다시 되갚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몰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악용되어지면 반대 현상도 나타납니다. 구제가 몰래해야 되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구제가 위축되거나 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될 때도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에 개의치 않고 구제는 언제라도 해야 됩니다. 구제 대상의 입장에서 보면 배고프고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필요를 보면서도 몰래 하라고 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하고 도와줄 마음을 닫는다면 이것은 또 다른 위선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가능하시냐고요? 대답이 아무도 없으시네.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같은 몸인데 가능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무엇인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면 눈을 어떻게 합니까? 감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오른쪽 뒤통수가 가려우면 오른쪽 손이 올라가서 긁습니다. 왼쪽 손이 이렇게 긁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설명해 볼게요. 수동으로 운전을 처음 배울 때 1단 넣고 기아 1단에 넣고 반크러치를 하면서 악셀을 살짝 밟아갖고 앞으로 가게 하면서 크러치를 띱니다. 이것이 처음 배울 땐 그게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의식하지 않고 기아 넣고 발 띄고 앞으로 가고 2단 넣고 3단 넣고 합니다. 악기를 배울 때, 피아노를 배운다든지 기타를 배울 때 코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손 모양이 이렇게 만지면서 건반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합니다. 처음에 배울 땐 그래요. 그러나 익숙해지면 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의식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의미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연습하고 행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몰래 한다는 또 다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의식하지 않고 하게 되어질 때까지 구제하는 것이 몰래 하는 또 다른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기도라는 주제는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주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말이고 우리의 소리고 우리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 멈춰서서 어디서든지 기도의 자세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의 자세를 딱 멋지게 취함으로써 방해받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좋은 동기와 경건한 습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행동 사이에 비집고 나오는 인간의 마음을 간파하십니다. 즉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건하게 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종교적 지도력을 확보하고 지속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간파하신 것이죠. 이것도 위선적 행동이라고 규정하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기도는 시간이 중요하지도 않고 장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마음,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골방이라고 하는 주제를 예를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골방, 아무도 창도 없고 조그만 방을 골방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재밌는 건 그 당시에 골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가옥 구조를 보면 원룸 형태였어요. 이쪽에서는 잠자는 쪽, 이쪽은 음식 만드는 쪽, 저쪽은 가족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양들이 거하는 한 울타리 안에, 한 공간 안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벽으로 구분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골방을 말합니다. 골방은 부자들에게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골방은 장소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은밀하게 하나님만 보시도록 여러분들 골방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방이라고 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골방, 마음 깊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란 많은 말, 아름다운 표현, 화려한 수식어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걸 해야지 기도를 잘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입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귀가 있는 사람들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직시해서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좀 서투고 투박해 보여도 논리정연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이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금식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신데 금식할 때 독특한 관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굴을 씻지 않고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뿌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염을 쥐어 뜯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극도의 슬픔, 고통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말로 하는 기도, 금식은 말로 하는 기도에다가 온 몸으로 하는 기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식은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사회에서는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누군가 금식한다. 아, 저 사람이 큰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구나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드는 역할을 했는데 이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유대인이 아닌 헤롯이 왕위에 있으며 또 예루살렘 안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그 이방인들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금식은 경건의 잣대가 되고 경건하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잣대가 되며 외부적인 표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기까지 했죠. 선한 동기와 선한 행동을 파고드는 인간의 마음을 간교함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지적하시며 위선으로 단정하신 것입니다. 금식은 좀 전에도 표현했지만 슬픔과 고통 그리고 결단의 표시입니다. 생명 유지의 수단인 양식을 끊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목숨 걸고 목숨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절규이고 몸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의 표시를 지우고 편하지 않게 하나님께만 슬픔을 표현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음식을 끊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사람 보이려고 하는 금식으로 바꾼다면 진짜 목적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에 혼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는 오로지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고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표현합니다. 마음은 우리 존재의 가장 내적인 중심입니다. 따라서 많은 관심과 필요를 노력을 기울이는 곳에 우리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재물에 마음을 쏟으면 관심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자꾸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세상 것에 관심을 쏟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침해당하고 불가능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재물을 하나님께 쌓는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우리의 삶의 원칙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묻고 계십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 있으십니까? 사순절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기 원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며 인도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